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오늘은 3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워낙 죄를 짓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남쪽과 북쪽의 대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솔로몬의 대적을 하나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선택하는까지의 말씀을 오늘이 33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월삭 지나고 모레 3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주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26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수루아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그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거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윤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이 복을 받았는데 이 솔로몬이 받은 복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 솔로몬이 받은 복이 축복이 안 되어지고 이게 뭐냐면 저주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었다 얘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솔로몬 같은 자가 없었어요. 첫째는 지혜가 없었고요. 부귀 영화가 없었고 다 그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솔로몬은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고 자기보다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자기가 최고가 되어져 버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이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에돔 사람 또 그 다음에 위에는 다메섹 이 두 가지고 계속 고통을 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땅 안에 있는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 솔로몬에게 아픔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 이렇게 아픔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처음 마음 있잖아요, 그죠? 처음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큰 전 기브온 성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함을 가져야 회복해야 되는데 이 겸손함을 회복하지 않고 아무리 뭐 밑에서 조그만하게 그걸 괴롭히고 위에서 괴롭히고 뭐 그래도 그거 뭐 별거도 아닌 거죠. 솔로몬에게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누구냐 하면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이 가부의 아들이 장군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이제 솔로몬이 그를 선택을 해 신하로 장군으로 선택을 하는데 그가 다윗성을 짓고 밀로성을 쌓을 때 인부들을 많이 데려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센 장군이 이 장군이 쉽게 말하면 가부의 아들이니까 옛날에는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가부의 아들이면 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터에 와서 일을 하는데 보니까 정말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보고 선택해가지고 워낙 이렇게 장군이고 하니까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다 다스리게 만들어줬어요. 에브라임 지파를 다 다스리게 만들어줬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그 성을 다윗성을 건축하고 그다음에 에브라임을 다스리려고 하면 이제 들로 가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에브라임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에브라임 땅으로 갈 때 이 오늘 선지자가 나온 아이야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야 선지자가 그날따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새 옷을 입고 가라. 새 옷. 이 새 옷이 무슨 말이냐면 새 나라가 세워진다 이면 새 나라가. 그래서 이 아이야 선지자가 새 옷을 깨끗하게 입고 가다가 하나님이 만난 거예요. 이제 이 여로보암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야가 그 여로보암 앞에서 옷을 벗어가지고는 그 옷을 찢는 거예요. 12조각으로 찢는 거예요.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는 이 12조각 찢어가지고는 아이야가 이 여로보암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 이 내 옷 10조각을 취해라. 10조각. 그러니까 이제 찢어진 거 10개를 이제 주워 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주워 모았더니 이 아이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지금 이 왕 솔로몬 왕 보면 다 알잖아. 어제 우리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700명의 왕비가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일주일씩 결혼식을 하니까 한 주도 안 쉬고 계속해도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한 번 일주일 결혼하고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쉬고 그다음에 또 결혼하고 이렇게 일주일 결혼하고 쉬고 일주일 결혼하고 쉬고 그래도 28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28년.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주 결혼하고 2주 쉬고 한 주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42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기까지 결혼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정신병자죠. 그리고 그 사이에도 또 300명의 첩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을 이 나라 저 나라 모든 예쁜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 세상 말로 하면 정신병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그 솔로몬의 통치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이것도 사다 가까이 있다가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다 알고 알지 아는 것처럼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왜 못 내냐면 솔로몬이 워낙 지혜가 있으니까 그 앞에서는 뭐 10명, 100명을 데려다 놓고 와도 그 지혜 앞에 힘을 쓰지 못하고 또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이라크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거의 다 조공을 바치고 이러니까 워낙 그 권세와 지혜와 이 힘 앞에 찍소리는 못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불만은 다 있는 거예요. 야, 저거는 해도 너무하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여로보암이 그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똑같이 하게 되죠, 그죠? 이 여로보암의 속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선지자 아이야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아이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또 이 솔로몬에게 이 땅을 이 12지파의 지파를 10지파를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다 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만 남겨준다. 한 지파. 왜냐하면 솔로몬이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자기 왕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빼놓고 한 지파를 채워준다. 그 한 지파가 뭐냐면 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바로 위에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어서 예루살렘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첫째로는 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갔으니까 이 다윗을 위해서 유다 지파에다가 유다 지파와 붙어 있는 이 베냐민 지파. 근데 베냐민 지파가 큰 지파가 아니에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예요. 조만한 지파. 땅도 작고 인구도 작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냥 멸망을 당하다가시피 했던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예요. 조그만한 베냐민 지파를 하나 붙여주겠다. 그래도 누구 때문에? 다윗이 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것 때문에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후손, 다윗의 후손들은 한 명, 다윗 때문에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그 다음에 요셉의 믿음 이게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도 그래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게 하시고 한 명 때문에 그 한 명의 위대함 때문에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면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민족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첫째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 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 한국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그래도 버티고 안 했다. 중요한 거는 일제시대에 1937년에 쉽게 말하면 1907년이에요. 1907년 북쪽에서 북한에서부터 북한 지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어디서부터 부어졌냐면 저 평안도부터 함경도 평안도부터 북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흥의 운동을 쫙 이렇게 그냥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끓이잖아요. 그러면 이 물을 끓이면 처음부터 끓는 게 아니고 이제 점점 더워져 가지고 나중에는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성령 역사가 그 1900 초에 이 위에서부터 함경도 평안도 그 위에서부터 이 물이 끓기 시작하듯이 복음의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다가 어디에서 폭발해 버렸냐면 평양에서 폭발한 거예요. 장대영 교회에서. 그래서 그것이 1907년에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일주일 부흥회를 할 때 막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거든요. 그 부흥할 때 일주일 부흥회를 하는데 일주일 부흥회를 하고 나니 이 부흥회 끝나고 나니까 성도들이 그 당시에 우리 목사님 부흥회를 일주일 더 합시다.
또 일주일도 안, 그러니까 또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쌀도 들고 오고 강냉이도 들고 오고 먹을 거 막 싸들고 어깨 메고 와서 그 모이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으니까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싸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일주일 끝나니까 우리 또 일주일 더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을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07년에 부흥회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흥이 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쫙 내려와가지고 이 평양에서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폭발된 부흥이 성령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 남쪽에까지 저 밑에 이제 예를 들면 부산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부산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흥회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평양이 중심이잖아요. 부흥의 중심. 그리고 동방의 예루살렘 했던 것이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광주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대전도 아니고 평양이 있단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랬던 곳이 평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신학교가 평양신학교예요. 평양신학교인데 그런데 그로부터 시작해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신사참배를 시작할 때에 그때는 노예가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요새는 뭐 서울 안에도 노예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고 그때는 경남 노예, 경상남도가 전체가 노예 하나예요. 경남 노예, 그다음에 경북 노예,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양 노예가 하나예요. 그 얼마나 커요, 평양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상남도 전체가 하나의 노예인데 저 북쪽의 평양에는 평양시 하나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크죠, 노예가. 그런데 그 신사참배를 할 때에 제일 먼저 한국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한 노예가 평양노예. 목사들이 신사참배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랬던 평양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웃당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솔로몬이 아웃당한 거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아웃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평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양이 핵심인데 평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사참배를 점점 이렇게 가결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어디냐면 진짜 경상남도예요. 경남이에요. 경상남도는 지금은 이제 부산이 중심이지만 그때도 부산이 중심이었어요. 경상남도. 이 경남도에는 끝까지 우리는 신사참배 안 한다.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안 한 그 당시에 노예가 그 중에는 이제 개교회들은 신사참배 안 하고 예배 드린 교회들이 많아요. 노예별로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 총회별로. 그래서 경남 노예가 신사참배를 마지막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신학자들이 한국의 신학자들이 똑같이 말해요. 경남 노예가 신사참배를 안 해가지고 6.25 사변 때 대구 이남이 북한군이 인민군이 침공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줬다. 이게 하나님 첫째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면 그 후손들고 본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북한의 그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평양에 이 신사참배를 제일 먼저 해서 촛대가 옮겨져 버렸다. 이 대한민국 쪽으로 내려와 버렸다. 그래서 북한에 있던 교회들, 기독교인들 다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북한에 김일성이가 들어왔을 때 김일성이하고 함께 다니면서 김일성이가 민족의 영웅이라고 막 그냥 속아가지고 함께 했던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북한에 있던 기독교인들, 교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다 그냥 지금도 이제 지하에 20-3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러지만 너무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왜? 조상들이 잘못 신앙생활 해가지고 첫째로는 두 번에 걸쳐서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신사참배를 제일 먼저 동참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일성이가 들어와가지고는 그 난리를 피울 때 다 동참을 하고, 교회가 목사들부터. 그 대표적인 경우가 그 일제 시대에 가장 민족의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김익두 목사님이 그냥 김일성이하고 같이 다니면서 민족의 영웅이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6.25 사변 딱 터지고 나니까 그때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목사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딱 끝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도 그 김일성이한테 결국은 죽임을 당한다. 순교를 해. 죽임을 당해요. 이렇듯이 뭐냐면 두 번에 걸쳐서 첫 번째로는 신사참배 북한에서 평양에서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일성이 동참을 하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70년이 지났으면, 벌써 70년이 지나 6.25 사변이 7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70년이 지났으면 그때 태어난 사람이 지금 70인 거예요. 그 후손들의 후손들까지도 엄청나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요. 이 솔로몬 때문에 그 핍박과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다윗 때문에 복을 받았더라. 이 다윗 하나 때문에 그 두 지파가 복을 받게 되어지고, 나머지 지파들은 이 솔로몬 때문에 비참한 고통에 처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께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자손들을, 후손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다윗 때문에 두 지파를 축복해 주시고 솔로몬 때문에 10지파가 고난에 빠지게 되어졌더라.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솔로몬을 버리시는가? 그 일은 세 가지. 첫째,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시돈의 여신이었던 아스다롯, 그러니까 여신을 섬기니까 성적 타락하는 거예요. 아스다롯, 모압의 신 그모스, 또 이 암몬의 신 말곰, 이들을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하고, 그 다음에 신당을 다 세워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솔로몬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아요. 이 솔로몬이 복을 받을 때는 다윗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그가 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기브온 산당에 가서 번제를 드렸죠. 하나님을 예배 1000번제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솔로몬이 뭔 얘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쉽게 말하면 왕 될 자격도 안 되고, 우리 엄마가 첫째로는 진짜 정상적으로 왕비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빼앗아서 다윗이 데려와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밧세바는 첩이잖아요. 첩.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고 솔로몬의 나라입니다. 솔로몬의 나라. 이 나라는 다윗의 나라입니다.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는 다윗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윗, 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왕이 됐는데, 이거는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다윗을 대신해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다스리면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사업처를 하나 운영해. 예를 들면 슈퍼를 하나 운영한다고 해봅시다. 슈퍼를 운영하는데 거기다가 사장을 내가 심어놨어. 야, 사장 너 여기서 일 좀 해라. 그러면 그 사장이 그 슈퍼를 잘 운영해야 돼, 못해야 돼요? 잘 운영해야 되잖아요. 잘하면 돈도 벌고 사장이라는 명예도 있는데 못했다 그러면 그냥 잘림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도둑질을 했다든지 잘못했다 그러면 책임 배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거는 아버지 나라입니다. 다윗의 나라, 아버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어쨌든 잘 다스려야 됩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구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솔로몬의 겸손함이고 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는데 이제는 지혜를 다 가지고 있고 모든 부귀영화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의 나라가 아니고 지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이게 여기서 문제가 터져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 맘대로가 아니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문제가 뭐였었냐면 두 번째로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있던 그 겸손함을 버린 문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정직하지 않았다. 이 정직이라는 얘기는 뭐냐? 인간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아웃이야 그러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보기에는 에이 저놈 타락한 놈 나쁜 놈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 너는 괜찮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몇 번씩 얘기했던 얘기. 그것 첫 번째는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그죠? 탕자의 비유. 첫째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이 탕자는 둘째 놈은 일도 안 하다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유산 주세요 해가지고 유산 받아가지고 그거 팔고 돈 가지고 외국으로 놀러 도망가 버려. 동네 사람들이 보면 누가 착해요? 장남인이 착해요? 탕자가 착해요? 탕자 저 나쁜 놈 저놈 놀기만 좋아하더니 결국은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내놓으라고 땡깡 써서 빼앗아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저는 나쁜 놈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돌아온 탕자,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돌아온 탕자를 더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거는 또 우리 주님 비유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장자와 차남에 대해서 아버지가 야 두 형제들을 불러놓고 야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이렇게 일을 해라 그랬더니 큰 놈은 아버지 앞에서 예 하고는 안 하고 그냥 말로만 예하고 껍데기만 하는 척하고 안 하고, 둘째는 싫어요 하고는 도망가서 놀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와서 돌아와서 아버지 말한 얘기를 다 들었다. 이것도 볼 때 주위 사람들이 사람이 보는 관점, 주위 사람이 볼 때는 장자가 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 장자를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다, 바리새인이다, 사두개인이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장자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들이고, 그렇고 이 탕자라든지 돌아온 둘째라든지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이런 하나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정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야 된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뭐냐면 일천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도 제대로 안 드려요. 율례도 제대로 안 해요. 왜? 장가가고 놀고 막 그냥 논이라고 정신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드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장가갈 수 없고 그렇게 이방 여인을 취할 수 없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어겨버리는 거예요. 읽는 말씀도 버려버리고 듣는 말씀도 버려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솔로몬에게는 심각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찢어서 이 여로보암에게 주고 이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나중에는 이제 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가서 나라를 세우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는데 이 큰 축복을 주고 나면 또 이 여로보암이 그 죄를 지어가지고 이 솔로몬보다가 더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이 그 10지파의 삶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솔로몬도 그렇고 이 여로보암도 그렇고 하나님이 큰 복을 주면 그 복을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죄를 짓고 타락해 더 고통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잠언에 보면 이 잠언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3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3가지의 소원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너무 부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이 기도가 너무 멋있는 기도 중에 하나인데 오늘 여기에 솔로몬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너무 부하게 축복해 준, 너무 크게 축복해 준 거예요. 솔로몬도 너무 축복했더니 타락해버려요.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너무 축복해 주가지고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뜯어서 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서 떼 가지고 예를 들면 한 5명 정도 있죠. 그죠? 한 5명 정도를 세워 가지고 2지파씩 이렇게 떼어서 하나님이 나눠 줬더라면 이렇게 타락하지는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복을 받았더니 문제가 심각해져 버렸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는 하되 너무 넘치게 가하게 구해가지고 이 교만해지고 죄짓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또 크게 복을 주신다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을 크게 축복하시고 이제는 또 여로보암을 크게 축복하시며 하셨더니 그들이 또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타락하고 죄짓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든지 작은 복을 주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